네, 오늘은 좀 다른 주제로 왜 우리는 잠들어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는 왜 새벽 기도가 이렇게 어려울까라는 제목이겠죠.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5절을 본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의 2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간청하십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할 때는 그것이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은 제자들에 대한 염려일까요? 우리들은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발견한 것은 그게 아니고 정말 다른 제자들과 또 하나님의 나라가 구축되는 것에 대한 염려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간청하시고 했는데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는 책망을 받을 만큼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어 가라사대 때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잔이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그랬습니다. 저희 눈이 피곤하겠다는 말을 한번 유심히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되었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하라는 호소가 있었고요. 두 번째 기도하라는 호소가 있었고 세 번째 기도하라는 호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라는 호소는 첫째 천사의 기별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호소는 두째 천사의 기별을 의미하고 세 번째 호소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을 깨우는 세 천사의 기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셨습니다. 근데 저들의 눈은 무거웠다 그랬습니다. 이 저들의 눈이 무거운 이 세 명의 이 제자들은 잠자는 제자들은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잠자고 있는 교회로 대표되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과 제자들의 상황이 비슷하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느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멸망당하는 사람의 특징은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반면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8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랬습니다. 어둠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도적같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지 않겠다는 말이겠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그랬습니다. 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라는 말이 의미가 있죠.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가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한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랬습니다.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과 계시록 17장의 말씀 비슷한 게 있죠. 밤에 취하는 것과 여기에 땅에 거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는 것과 연관이 있겠죠. 성경이 말하는
술에 취했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랬습니다. 포도주를 마셨는데 벌거벗은 것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창세기 9장에 보면은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하체,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함해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자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뜻이겠죠. 다시 말하면은 라우디게아 교회는 술에 취했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각자 보면은 서로 술이 취해서 있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벗고 이렇게 방종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랬습니다. 술에 취한 자들은 부끄러움을 모르겠죠. 그죠? 술에 취하면은 이렇게 정말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18절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 술에 취하면은 자기네 상태를 알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솔루션은 불에 연단한 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야 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됩니다. 비난, 불평, 분노는 부끄러운 것인데 우리가 부끄러운 것을 왜 모를까요? 술에 취했기 때문에 무언가가 취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신앙생활하면서 뭐 직원회의다 각종 회의를 할 때 큰 소리를 치면 우리 분명히 부끄러워야 되는데 부끄러운 걸 몰라요. 불평하면 부끄러워야 되는데 부끄러운 걸 모릅니다. 교만하면 부끄러워야 되는데 부끄러운 걸 몰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뭔가 깊은 잠에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 지하철에서 저쪽에 있는 어떤 여자분이 가리키고 있는 남자가 뭘까요? 지금 술에 취해서 지금 소변을 보시는 겁니다. 이게 일상적으로 취하지 않으면 행할 수 없는 태도이겠죠? 술에 취하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은 왜 사람들은 쓰고 몸에 해로운 술을 마시려고 할까요? 정말 아무 맛도 없고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 술을 취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술에 취하면 나는 커 보이고 상대방이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에 취하기 전에는 아무 말도 못 듣는 사람이 술에 취하면은 용기 백배해서 큰 소리 치고 대담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얕잡아 보고 이런 행동이 왜 그렇습니까? 술에 취하면은 나는 커 보이고 상대방은 작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성령에 취하면은 나는 작아 보이고 상대방이 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서 우리가 정말 세상의 술에 취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취하고 성령에 취하는 것에 전혀 다른 의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포도주는 붉고 전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라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자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 여자는 여기 뭐가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금잔을 흔들면은 그 잔에서 뭐가 흘러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빨간 피가 흘러갈 것 같아요. 그죠? 그 음료가 든 금잔에 가증한 물건과 음행을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잔을 흔들면은 더러운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여기서 여기 뭐가 나올까요? 여기 욕심이 나올까요? 아니면 살기가 나올까요? 아니면 분노가 나올까요? 불평이 쏟아질까요? 이 페트병에 있는 물을 흔들면은 아무것도 안 납니다. 왜냐하면 뚜껑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고 흔들면은 물에 들어 있으면 물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고 토마토가 담긴 이 페트병을 흔들면은 아마 토마토 주스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흔들면은 뚜껑이 열리게 돼 있어요. 뚜껑이 열리면은
자신의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분노를 준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내 안에 분노가 가득하기 때문에 흔들기만 하면은 분노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한테 화를 돋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화가 뭔가 흔들리기만 하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상도 분들은 이것을 뚜껑이 열린다 그러죠. 우리가 화가 나면은 뚜껑이 열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뚜껑이 열리면은 본인에 있는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데 그래서 흔들어 보면 다 아는 것입니다. 스테반은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를 흔들어 봅니다. 그를 흔들어 보니까 스테반의 머리에서는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에게는요, 다른 사람들 사랑하는 용서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감사와 은혜와 이런 것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이를 흔드니까 그가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인하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마음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그리스도께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품성은 흔들어 보면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품성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난다고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들의 품성은 위기의 순간에 각자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자신이 담고 있는 그 품성이 흔들리면은 다 흔들어 보면은 다 내용물이 쏟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지의 모습은 원수들 앞에서 일그러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모습마다 평화와 인내와 잔인한 원수들에 대한 가장 부드러운 동정이 나타나 보였죠. 그분의 태도에는 오래 참으시는 힘과 위엄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흔들어도 그분의 마음에는 분노가 쏟아지지 않았어요. 오래 참는 것은 위대한 힘과 위험을 상징합니다. 오래 참으시는 힘과 위험이 있었다 그러는데 오래 참는 것은 위대한 것이고 능력이고 그것은 우주를 어, 뭐랄까요 뒤흔들 만한 굉장한 에너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착하고 평온할 수 있었던 힘은 뭘까요? 바로 깨어 기도하는 것이었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것 기억나실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기도의 위력을 제자들이 어느 정도 감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계시록 17장에 보면은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러는데 이사야 29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그들의 취함은 술에 취해서 자는 게 아니고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의 이함이 아니고 무언가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17절에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그랬습니다. 왜 마지막 때 되면은 교회 가든 어디 가든 백성들이 불평이 가득할까요? 왜냐하면 불평의 잔을 마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그들은 미움의 잔이 가득할까요? 미움의 잔을 마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음행의 더러운 잔을 너무나 많이 마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잔을 마셔다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우리가 포도주가 아니고 술이 독주가 아니라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으름에 취하고 분노에 취하고 불평에 취하고 여러 다양한 죄들에 취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잡아 흔들어도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초반에 그때는 혈기왕성할 때니까 참 이렇게 설교하다가 성도들이 주무시면은 잔상을 내리쳐서 그분들을 깨우려고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잠을 깨지만은 결국엔 다시 주무시는 걸 봤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뭔가 혼수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52장 1절에 보면은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우리가 깨어야만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깨어야만
거룩한 품성의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품성의 변화를 위해서는 먼저 깨는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분명히 잠자고 있어요. 잠자고 있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너도 나도 잠자고 있으니까 서로 잠자는 것이 부끄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이야기죠. 아마겟돈 전쟁의 승패는 깨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자기 옷을 의의 옷을 입고 있는지 없는지가 아마겟돈 전쟁의 핵심 기별이 되는 것입니다. 예복은 언제나 성경에서는 흠이 없는 품성,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빛의 옷을 잃었을 때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옷을 잃어버린 것도 되지만은 그들은 품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책임 추궁을 당했을 때 그들이 맨 먼저 하는 것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었겠죠. 스바냐 2장 1절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그랬습니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우리가 집회, 영적인 모임, 영적인 기도회 매우 중요합니다. 어쩌면은 저희들이 하는 새벽 기도가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우리가 서로 각자에게 한번 이 모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깨어나라고 스바냐 선지자는 울부짖었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이상한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랬습니다. 뭔가 분노의 잔에 취해서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뭔가 불평, 분노, 또 세상을 살아가는 욕망 이런 것들에 취해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5절에 보면은 사공이 두려워해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듭니다. 깊이 잠이 들었는데 폭풍이 거세지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일어나서 이렇게 이 배를 안전시키려고 노력했는데 정작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요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는 요나. 그는 저 깊은 서실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상한 깊은 잠이 듭니다. 배 위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시끄럽고 분주하고 그런 상황에서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배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하고 모두가 시끄럽고 모두가 분주하고 모두가 이 배가 많이 이렇게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깊은 잠에 취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나 이방인인 선지장이 요나에게 다가와 그를 흔들어 깨울 때까지 그는 정신없이 자고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되고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깨어 기도하라고 세상에 선포해야 되는데 신기하게 세상에서 매스컴에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깨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에 이런 장면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저는요, 새벽 기도는요, 보면은요, 정말 이 불교인들도 새벽 기도를 하고요. 심지어는, 무당들도 새벽 기도를 하고요. 점쟁이들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왜 라오디게아 교회는 새벽 기도에 이렇게 어려울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은, 이것은 사단의 하나님의 기별과 말씀을 가진 자들이 깨어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요나 선실에 내려가서 깊은 잠을 잤던 요나 그는 왜 일어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죄악의 독한 독주를 마시고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가 깊은 잠에 골아떨어졌을 때 엄청난 태풍의 위기가 엄습하였어요. 위기가 이미 엄습했는데 그는 자고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요? 이미 여러 위기들이 엄습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우리만 편안하게 자고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자고 있었을 때 유다가 무언가 폭도를 데리고 왔어요. 이렇듯 마지막 때 우리에게도 여러 위기와 어려움들이 닥쳐오지 않을까요? 영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깊은 잠에 취해 있을 때 예수님을 잡으려고 폭도들이 겟세마네 동산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깊은 잠에서 자고 있을 때 우리들을 옥죄고 있는 엄청난 위기가 지금 우리 바로 우리의 깊숙이 들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절며 영적인 어둠 속에서 자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 신앙의 위기를 깨달아야 합니다. 다가오는 식량 위기, 영적인 여러 위기, 기후재앙 등등에서 이런 일을 바탕으로 엄청난 일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해가 떠오르기 전에 가장 춥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으로 해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해도 얻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잃어버리면은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명예를 잃어버리면 그것을 되찾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신앙을 잃어버리면은 그것을 되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마음만 먹으면 신앙을 언제든지 주워 담을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이 이것이 결코 되찾기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그것을 되찾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매일매일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점점 가까이 오죠? 이렇게 점점 가까이 옵니다. 가장 춥고 어두운 때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새벽 기도회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우리가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우는 말을 하되 상대방들이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새벽 기도에 임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 새벽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 기도회에 함께 해주셔서 이 새벽 기도회가 정말 주님의 안에서 날로 성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